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과 노십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분명히 합독하자고 했는데 되게 외로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사역자들한테 부탁해요. 뭐냐면 제 아이들을 사역하고 지켜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세상의 기준 그 속에서 자기를 계속 정의당하는 거예요. 집안 환경에 의해서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의하고 성적에 의해서 또 판단되고 또 어떤 렘넌트는 외모 때문에 진짜 제 렘넌트 어떤 맨날 자기 성형수술 해야 된대요.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자기 다른 건 몰라도 얼굴을 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거든. 근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 딱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나는 이상하게 생겼어 여기 딱 사로잡히고. 그래서 제가 교사들한테 부탁하거든요. 늘 어떤 부탁이냐면 적어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하나님이 정의하신 나를 나로 정의하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어디 가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겠냐. 교회 아니냐. 렘넌트 사역할 때 모든 선입견 버려라. 우리가 아는 게 진짜 맞냐. 내 경험을 신뢰할 수 있냐. 내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냐.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판단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데를 그대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아이들을 기대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맨날 사역자들한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 절대 제 기준으로 제 경험으로 세상의 것들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미래를 향해서 기대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길 되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게 비단 렘넌트 사역에서만 적용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만나고 처한 많은 현실들이 있어요. 한계란 것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이 갑자기 방향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국 예배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나를 기대하며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영적 싸움하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보배롭고 존귀한 나 찬양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이사야 43장에는 지명하여 불렀대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겉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지으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봤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전도자 바울, 핍박자였던 사울을 전도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도 함께 정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하셨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도전합니까? 왜 인내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뭐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 맨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잖아요? 잘난 것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약한 것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237 5천 종족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요. 속지 말라니까. 말씀 속에 나를 정의하고 말씀 붙잡고 삶을 들여버리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제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 매여 살지 말고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합니까? 그럼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내게 셈을 주셔야 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마다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항상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는 또 이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저는 100% 똑같이 얘기해요. 너는 반드시 이 은혜를 잃어버릴 것이다. 너는 반드시 넘어질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 잊지 마라. 첫 번째는 뭐냐? 너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네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거 너는 반드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네 미래를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또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너는 반드시 넘어질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넘어지지 않는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재빨리 한 바퀴 굴러서 무릎 꿇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납법을 치란 말이에요. 해적납법을. 괜찮다니까. 넘어져. 바로 무릎 딱 꿇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예요? 우리는 일평생 단순하게 살면 돼요.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우리 한계를 계속 만날 거예요. 또다시 넘어져요. 아무 상관없어. 왜냐? 우리는 단순하게 살면 돼요. 어떤 상황 문제가 와도 말씀 붙잡고 무릎 꿇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237 5천 종족에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착각했어. 렘넌트들한테 애가 그릇이 작아, 생각이 좁아. 그러면 야, 니 렘넌트가 그릇이 그게 뭐고? 그릇 좀 넓혀라. 내가 맨날 그랬다니까. 수준이 낮았어요. 착각했던 거지. 왜냐면 나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인간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에?
그저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쓰시면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 그러다가 제가 한순간에 되게 깨달았다니까. 저희 집에 그릇들이 많은데 쓰는 그릇이 있고 절대 안 쓰는 그릇이 있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릇이 밑에 깔려있다니까. 근데 되게 단순하게 깨달았어요. 그릇의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크기도 다르더라고.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집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 밥을 담는 그릇이 있고 국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렇죠? 양념장을 담는 그릇이 있고, 이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른 그릇으로 만드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이 틀렸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 그릇이 약간 별로지만, 제가 봐도 다이소에서 팔 것 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복음의 유익을 따라 선택할게요. 하나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릇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많이 들었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보배가 담겨진 그릇이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생명을 나타내고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 다른 것을 담지 마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착과 중독에 빠져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날마다 붙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3집중, 3세팅, 3응답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예배죠.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매일의 삶의 선택이, 매일의 삶의 도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내 삶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도록,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릇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기 원하시는 거죠. 어떤 결단입니까? 말씀 앞에서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근로장학생이었거든요. 근로장학생이었는데 좀 약간 뭐라고 하나, 처음에 이제 총회 신학교가 생긴 근로장학생인데 이제 청소를 해야 돼. 그때는 뭐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화장실을 치우는 거예요. 화장실에 휴지를 다 모아 큰 비닐에다가. 근데 정말 그 냄새 있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리해서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저 위에 소각장이 태우러 올라가는데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큰 비닐을 제대로 안 묶었던 거예요. 그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뒤가 휑하네. 돌아봤더니 휴지들이 줄 서서 따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딱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형길이 고생 많다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싶어서 하나 뭐 이 생각이 갑자기 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그것도 치우고 너무 비참한 거라 내가. 이게 많아 싶고 막.
원망도 되고, 그래서 너무 비참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내가 너무 가치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하게 딴 데서 진상을 못 부리고 주차장 끝에 저 어두운 데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밤하늘을 보면서 제가 원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배경이 없고 사람들이 기특하다고 하는데 내가 근로자격증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기 싫은데 나도 놀고 싶은데 막 이러고 뭐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막 원망하던 기도에서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잖아. 근데 갑자기 감사가 딱 회복되더니 끊임없이 눈물이 나면서 한 가지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있는 게 생명밖에 없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제발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가 어떤지 전 몰라요. 여러분 되게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 이중생활하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렘넌트들 중에서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그 고백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